네, 오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 선 당신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작고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사로이는 지금 저를 볼 것인지 옆에 있는 스크린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싫으니 그냥 딴 곳을 볼 것인지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거고, 또 지금 이 순간 등이 가려운데 긁을까 말까, 뒷사람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크게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사랑의 문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결혼의 문제가 있고요. 또 청년들의 때에 직장의 문제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번외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청년부 총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러하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선택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과연 기쁨이 될지, 또 옳은 선택인지, 나에겐 최선인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시간 사랑이든 결혼이든 직장이든 그 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든, 또 우리 총회를 앞둔 청년부 공동체이든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공식화시켜서 나누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 바로 우리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 결혼이라는 문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가 20년, 30년째 아직 못소리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 어떤 상대방을 준비해 주시긴 하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라는 고민, 또는 만나고 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죠.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과 과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면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주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제는 나의 미래가 과연 결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미래는 내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가는 어떤 빈 백지와 같은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결혼이라는 주제로 취안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내가 만날 상대는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상대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고민하게 되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지구 반대편 저 아마존 정글에 날고 있는 작은 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주권 밖에 나 있는 어떠한 그 현상도 이 지구상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 우주상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물며 저 작은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결혼 상대를 하나님께서 과연 정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혼의 뜻이 있으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결론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또 다른 생각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이미 정해진 선택을 꼭 해야만 한다는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선가 자유의지라는 어떤 단어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자유의지의 개념은 참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오직 죄의 노예가 된 의지가 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모든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그 선택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선택이 내 선택에 따른 대가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잘못된 선택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이 다 후회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습니다라고 과연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느냐?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또 우리에게 짓도록 시험치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우리의 본성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순간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운명론적인 어떤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없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꽤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결혼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믿고 내가 만날 배우자와 또 성경에 나오죠. 모태 가운데에서 창조되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을 아시거나 또는 태초 전부터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어떤 선택을 하셨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만날 그 사람은 결국은 형식상은 내가 선택을 하지만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셔서 내가 그 선택에 따른 대가와 책임을 분명히 치르되 그래도 나의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래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하나를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유한한 시간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야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누구도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지금 이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솔직히 우리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어느 순간 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현재라는 이 순간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지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철학적인 사색은 여기까지 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고 미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통계의 집합일 뿐이지 정확히 이후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 속에 얽매여 살고 과거도 바꿀 수 없으면 미래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언제나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된다면 분명히 또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곧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무언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존재에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은 시간과 공간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그냥 이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배경 속에 무언가를 채워넣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스스로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조차 포함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용어로 익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시간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저 스스로 영원히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까마득한 억겁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그저 스스로 홀로 계신 그 개념입니다. 시간 안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어떤 악마와 천사조차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 홀로 영원히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창조자의 피조물의 차이고, 공간조차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과 상관없이 이 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손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공간이 없이 손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조차 필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홀로 그저 거기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며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참 다릅니다. 그저 계십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시간의 개념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함께 바라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현재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해서 기도하기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택과 저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나보다 높고 크시니 내가 볼 수 없는 한치 앞을 멀리서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면 옳은지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용한 점집 가서 무슨 애기보살이나 무슨 장군 어쩌고 하는 그런 미신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그저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미리 아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예측하시고 대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저 현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거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본문에 앞선 전도서 3장 전반부를 보면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하며 많은 예를 드시는데,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을 때와 치료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더 나아가 적용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결혼할 때, 그 직장에 다니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한 교수님의 빌리자면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갖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개념에 속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는 그때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오직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시공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하나님을 포함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 비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돌연 돌발적으로 무언가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아시고 대처하시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그 하나님이 향한 그 때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누군가가 갑자기 잠깐만 하면서 그것을 저항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무엇을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언뜻 운명론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렇게 지으셨고 그 누구도 그 때에 대해서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웃을 때와 울을 때도 지으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와 그 사람과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정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언하건대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바 운명론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모든 정하신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느냐면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곳에 현재형으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때도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유한한 우리 이 시공간에 있는 우리로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택들을 조합하셔서 그 인과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순조롭게 주관하시냐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1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앞에서 그저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채울 수 없는 차이를 절실히 느끼며 거룩하신 창조주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 앞에 그저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미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른, 또 저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지 아무리 추측을 해보아도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나에게 가져올지 솔직히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을 변함없이 때에 따라 지으신 주권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단 말 그대로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 유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세상을 먼저 바라보려는 오만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내려와 가지고서는 같이 아둥바둥거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경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것에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그것 또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요.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기쁘시게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 때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영원은 영원에 속하신 하나님께만 있으니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시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측량하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으니 본문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솔직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굳이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겁니까? 언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허황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해야 될 것은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혼을 앞둔 우리는 굉장히 선택의 기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더 멀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며 나의 기준에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재력과 지식과 외모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가는 선택의 기로가 정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 그때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겸손히 동행한다면 내가 그저 친한 사람을 뽑는다거나 재미있게 장난으로 뽑는다거나 또는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정하신 사람 아무나 될 거니까 그냥 내가 투표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야 할 바, 내 모든 인격과 이 모든 환경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총회 가운데에 행하는 투표 하나 가운데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청년부를 향해서 귀중하게 헌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와 아무리 부딪히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내가 볼 때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지금 63빌딩 위에서 뛰어내릴까 말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칩시다.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뭐 그냥 뛰어내리더라고도 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니 최선을 다하여 이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잡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 내려오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성경적인 선택이죠.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좀 알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 선택의 끝에 주께서 정하신 그 아름다운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의 선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때 내가 지금 겸손히 하나님과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려 당신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인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기타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고백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절대로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지으셨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혼하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수고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에 노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겐 소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나를 향한 때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일어섭니다. 그리고 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이 선택의 결과가 너무 좋아져서 이것이 내가 노심초사하고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또는 내가 정말로 죽을 둥살둥 잠도 줄이고 내 모든 것 다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다 나의 노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게 된 좋은 결과들일지라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지으신 아름다운 그 때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구나를 고백하며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나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니면 어떠한 영화와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각자의 때를 따라 각각의 기로에 서 있는 당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선택이 될지라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혹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했던 또는 앞으로 할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어 누가 보더라도 혀를 두를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